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봤잖아요. 근데 이 36장의 에서의 족보는 저주받은 족보가 아니라고. 족장이라는 것은 정말 그 리더십을 갖춘 사람만이 족장이 될 수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만이 족장이 될 수 있는데 에서의 족보에서 이렇게 많은 족장이 우리가 읽다가 지쳐서 못 읽고 그냥 마지막 절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막딜 족장, 아람 족장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 때 이 에돔 족속은 에돔 땅은 밟지 않고 그냥 돌아갔어. 근데 에돔 땅을 이렇게 통과하면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에서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도 의견 일치를 봤어. 이렇게 무력으로 통과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에돔은 그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들은 우리와 같은 핏줄이니 형제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같은 족속이야. 같은 족속. 이걸 꼭 그냥 사람들이 이상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이 정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생명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생명이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허락, 그 다음에 에서도 하나님의 허락, 그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정통족보일지는 몰라도 그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근데 그것이 정통이고 축복받는 라인은 아니라고. 이제까지 정통은 다 고생해. 예수를 보라고. 예수 십자가 지고 고생하고 채찍 맞고 온갖 고생하셨다고. 그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밥을 얼마나 많이 굶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정통으로 가면은 계속 축복받고 더 잘 살고 자손도 잘 되는 줄 아는데 착각이라고 착각. 정통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400년 동안 남의 땅에서 종살이 해야 돼. 4대 만에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착각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직 그냥 그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생각은 버리라고. 유대인 아닌 사람 다 선민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정통족보의 특징 뭐냐?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족보하고 다른 게 고생, 짜다리 고생, 오부지게 고생, 뭐 온갖 사투리 다 불러가지고 쎄 빠지게 고생. 왜 그 고생을 해야 되냐면 정통족보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복음으로 건너가기는 상처와 결핍이 너무 많아. 그래서 복음을 줘도 복음이 뭔지를 몰라. 상처와 결핍이 너무 많고 자기의 견해, 자기의 세계관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꾸 오해를 해. 근데 그 오해의 교정기관, 정정기간이 꽤 오래 걸려.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 정정기간이 필요하다고요. 다윗도 봐. 다윗도 그게 최소한 15년에서 20년 이상의 정정기간이 필요했다고. 그 헤브론의 왕이 됐어. 근데 헤브론 왕에서 전체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리고 왕의 기름은 부음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완벽한 그 조건을 갖춰서 왕의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해서 그냥 한 거야. 불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택한 거야. 사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은 외부적인 조건이나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형 엘리압이 넘버 원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원리는 강한 놈, 센 놈, 우아한 놈, 멋진 놈, 성공할 놈을 선택해서 당신의 복음에 살아계신 생명력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패자부활전, 찌질하고 못나고 망가지고 엉터리같이. 그러니까 그것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나야 나. 최대 수혜자가. 찌그러지고 빠그러지고 망가지고 두드러 맞고 실패하고 작살나고 인생에 그냥 온갖 우여곡절 희망도 없이 빛도 없이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과 맨날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지. 인생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 찾아가. 무신론자 살아도 괜찮아. 타 종교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 찾아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냐면 타종교에서 이슬람에서 불교에서 어떤 놈을 찾아가냐면 나 같은 놈 찾아가요. 망가지고 터지고 외롭고 찌질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늘 절름발이, 소경, 귀머거리, 세리, 창녀. 예수님 주변에 멀쩡한 것 없었어요. 니고데모가 제일 멀쩡했거든. 이름도 니코테모우스. 로마식으로 이름 바꾼 친로마파. 우리로 치면 친일파. 모든 기득권을 가진 친일파. 친로마파가 찾아와. 아무도 모르지 않는 저녁에 쓰고 왔다가 그날 저녁에 싹 사라져. 들키면 안 돼. 자기의 명예와 이 세상이 누리고 있는 게 다 사라져.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이렇게 강제로 부르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들을 불러요? 강제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특징. 어부, 세리, 창녀. 그러니까 예수가 부르는 사람들이 그 특징을 보면 여호와가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는지를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 예수가 그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가지고 터지고 깨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어떻게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 지겹고 지루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는지를 보여주려고 기록된 게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도덕 윤리책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보면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왜 해석이 안 돼요? 아니 도덕 윤리로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앞으로 그 얘기 이제 부지기수로 나와 이제. 부지기수로. 왜? 야곱의 12아들들이 누구 때문에 전부 다 상처와 결핍과 아픔과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과 죽으려고 맨날 죽을 생각만 하고 살았겠어. 아버지 야곱과 그 못된 엄마 라헬 때문에 천국도 길가에 베들레헴 길가에 묻혀버린 그 라헬 때문에. 그리고 야곱은 왜 그렇게 이상하게 찌질하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정말로 사랑해줬던 마누라들은 못 봤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해줬던 마누라는 레아야. 소리 없이 조용히 스텔스 언제나 뒷바라지 해주고 그 상처받은 아들들 다 끌어안고 말없이 조용하게. 그게 레아야. 두 번째가 실바야. 세 번째가 빌라고 제일 엉터리 같은 여자가 레엘이었다고. 목사님 미인인데 그래 남자는 미인이면 다 돼. 그러다가 인생 망가진다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얼굴 이쁜 거, 얼굴 못생기고 잘생기고 키 크고 뭐 그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버리는 거지. 키 큰 엘리압은 사무엘이 선택했지만 하나님 버렸다니까. 나는 사람을 용모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의 중심을 본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고 여호와가 얘기한대. 나는 그를 이미 버렸어. 이게 사람들은 외모와 보이는 조건으로 취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 중심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냐면은 그 마음 중심의 슬픔과 아픔과 고독과 고통과 아픔이 뭐 자우지가 안 좋은 어둠을 잔뜩 껴안는 사람들을 선택한다고. 그러면 그 이때는 하나님이 아담이 되는 거고 예수가 아담이 되는 거고 우리는 갈비뼈가 되는 거야. 첼라. 어둠 속에서 나온 첼라.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둠 없어. 근데 우리가 어둠이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신부 삼아 주시고 배우자 삼아 주시고 또 아들 삼아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이게 성경의 일관된 내용이라고. 자, 성경에 그러면 사람들은 못 모르고 예수 십자가는 뭘 의미하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사랑은 뭐야? 전부 다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고 화해시켜주는 위대한 사랑이야. 아, 사랑이라는 건요. 인간은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무나 사랑하지 않아. 아무나 사랑하지 않아.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나와 내 가족만 사랑해. 제일 먼저 이기적인 인간. 자기 자신만 사랑해. 근데 자기 자신의 분신인 가족들을 사랑해. 그게 사랑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관계라고.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니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나가 아니면 나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 우리말이 참 좋아. 나가 아니면 나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 나가 나를 사랑하려면 나가 나를 알아야 사랑해. 어유 저 어려워. 내가 악센트 다 엉망이지만 다 알아들었을 줄로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조건은 철저하게 관계 안에서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영화 마더에서 원빈 그 진짜 얘가 옥상에서 돌 던져서 사람 죽인 게 정황상 모든
조건, 상황, 증거물은 분명해. 근데 엄마는 끝까지 이 김혜자의 연기, 거기서 눈 돌아가잖아. 내 아들은 절대 아니라고 연기하는 그 눈 돌아가는 그 빛나는 연기 하나로 우리는 딱 깨달아야 돼. 관계 형성이 되면은 사랑, 그게 사랑이구나.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 관계 안에서는 사랑 안에 용서가 들어있고 사랑 안에 행복,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가 형성될 거라 하나님의 배우자, 그러니까 예수의 배우자로 관계 형성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김혜자처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내 아들은 아니라고 그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과 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 잘 모른다니까. 바울은 이 마음으로 읽은 게 아니라 보이는 율법으로 왜 바리새 중에 바리새니까 보이는 율법으로만 읽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형태 안에서 어떻게든 꿰어 맞추려고 보니까 이해를 못한 거야. 목사님 그렇게 바울 까도 돼? 목사님 바울보다 높아요? 아니 바울이나 당신이나 바울이나 나나 바울이나 저 지나가는 거지나 바울이나 저 목사나 바울이나 저 장로나 집사나 똑같은 수준이니까 왜? 똑같은 피조물이잖아. 아니 왜 자꾸 피조물을 높여? 예수하고는 급이 달라. 예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울은 피조물이니까 신학자 중에 하나로만 보면 돼. 근데 그 신학자가 100% 오라? 바르트가 오라? 당신들 보수주의자들은 바르트는 무슨 뭐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러고 무슨 얼마나 욕 많이 해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딱 세 사람 있어 지구상에. 칼빈, 웨슬레, 또 한 사람이 누구야? 루터. 이 세 사람 빼고 다 자유주의 아니야. 총신대에서 근무하는 누구누구 빼고 뭐 장신대에서 근무하는 누구누구 빼고 다. 그리고 교단 만나자도 다 자유주의잖아. 교단 만나도. 그러니까 내 성향하고 안 맞으면 다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지. 다 매도하잖아. 아니 그렇게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신학자들은 매도할 수 있다니까. 왜냐면 그 학설이 100%가 아니라니까. 예수가 아니라고 예수가. 예수 것만 신뢰를 해야지. 왜 신학자 것을 신뢰해서 신학자의 이론을 정설로 받아들이냐고. 신학 이론이야. 성경에 등장했는데 아니 성경에 등장한 사람 중에는 아합도 있고 가인도 있고 거기 온갖 짝퉁 걸 다 있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 그대로 100%다 믿어? 안 믿잖아, 당신들은. 안 믿는데 왜 바울의 얘기는 100%다 믿어? 동급으로 왜 취급을 해? 안 된다니까. 동급으로 치려, 그치. 평등. 아합처럼 평등하게 뭐라고 줘. 아합도 하나님 사랑 안 받았냐고? 받았다고, 아합도.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보면은, 에서의 족보는 엄청나게 축복받은 족보다. 그리고 에서의 족보에 나오는 이 모든 인물들, 에서의 자녀들은 당신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의 성취 결과물들이야. 당신들이 정말 맨날 교회 가서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마누라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것에 대한 성취야.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죠? 오늘 좀, 예쁜 여자 만나게 해서 좀 마누라 몰래 어떻게 좀 하게 해주시고, 뭐, 아니, 남 모르게 이렇게, 그러니까 방언을 홀랑홀랑 하면서, 뭐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빼고, 정상적으로 내 가족, 내 가정, 내 자녀, 나에게 관련된 그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잘 되는 것을 소원한다면은, 에서처럼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지. 에서는 100% 이루어졌어.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지. 당신들이 원하는 축복. 그럼 이제 진짜 당신들이 원한다고 하는 그 축복의 족보를 한번 보자. 37장 1절. 이제 드디어 야곱이 족보가 나와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까 야곱은 땅을 물려받은 거야. 그 아버지와 거류하던 땅을 물려받은 거. 그리고 에서는 그 땅에서 졸업을 했잖아. 졸업한 거는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거야. 땅이라는 걸 마음으로 해석하면. 근데 야곱이 그 땅을 물려받았다는 거, 그 땅에 거류하면서 그 마음을 물려받으라는 거야. 창세기 나오는 땅은 전부 마음으로 읽으면은 한 방에 해결된다고 그랬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물려받으라고. 그러니까 에서는 졸업을 하고 야곱은 이제 물려받은 거야.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니 지금 36장에서는 에서의 행복한 족보를 봤는데 지금 37장 딱 시작하자마자 이게 지금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람 잘 날 없는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일찍 은퇴하셔. 에서는 이제 은퇴시켰어요. 근데 야곱은 이제 스토리가 시작한 거야. 무슨 스토리가 시작돼요? 엄청 고생하는 스토리. 무슨 고생? 몸고생이 아니라 몸고생은 40년 동안 했고, 지난 40년 동안 몸고생, 마음고생 시작이야. 최고의 마음고생은 자기 때문에 시작해요. 자기 가족들 때문에 하는 거야. 가족들로 인한 마음고생은 그 관계 안에서 그 가족들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끝나는 거지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드디어 라헬과 야곱이 만들어 놨던 그 결과물로 그대로 되돌려 받는다고. 그대로 되돌려 받는 이 상황이 선악의 상황이에요? 은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선악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 은혜로 못 들어왔어. 근데 에서는 이미 선악을 벗어났다니까. 선악으로 치면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모든 축복권을 뺏어간 이놈은 죽여야 돼. 선악 가운데서. 근데 안 죽였잖아. 어떻게 했어요? 은혜로 품었잖아요. 은혜로 품었다니까.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어머니 리브가를 선악으로 따지면 편애한 거잖아. 자기는 미워하고 야곱만 좋아했잖아. 이런 어머니를 좋아해야 돼, 미워해야 돼, 그냥 끝까지 괴롭혀야 돼. 선악으로 있는 사람은 끝까지 괴롭혀. 근데 안 했잖아. 오히려 자기가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은퇴시켜 주시잖아. 행복하게 해서. 그러니까 야곱은 선악으로 산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아니 용서와 화해는 여호와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지. 선악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반드시 복수를 꿈꾼다고. 그런데 에서는 그게 돼서 졸업을 하셨어. 36장에 이제 은퇴하셨어. 돌아가시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그 족보로 은퇴하셨어.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은혜로 못 살고 있는 야곱이라 선악 가운데 어떻게 선악이 야곱을 다루시는지를 본다고. 그럼 선악이 다루는 거를 왜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시냐? 그건 욥기를 보면 해결이 돼요. 욥기에서 사탄이 와가지고 저 욥이 저 누리는 신앙심은 저 믿음은 하나님 엘로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은 당신이 다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뺏어봐라. 그러면은 저게 저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줄 아냐? 그러니까 뺏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넌 그만해라. 이렇게 하셔요. 그냥 다 허락해 주셔요? 누구한테 허락해 주는 거야? 그때 마귀나 사탄의 그 마귀 사탄의 이름은 마귀 사탄이지만 내용물은 선악이라고. 선악. 선악 중에 악이에요, 선이에요? 가장 선한 놈이 가장 선한 모습이 아닌 것처럼 자기 하위의 선들에게 끊임없이 그 잘못된 선들을 밝혀서 진짜 선으로 승화시켜 주시려고 그래. 근데 그 진짜 선이 된 모습이 그게 사탄의 모습이야. 자기 밑에 있는 악들은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든 정체를 밝히거나 응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참소야. 이것들이 특징. 그러니까 최선은 언제나 참소를 하는 놈들이야. 최악이 참소하는 게 아니라 최선이 참소하는 거야. 최선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선이 참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선으로 살아온 거야, 야곱은. 자, 이제 최선으로 살은 결과를 봅시다. 요셉은 이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을 해. 그러면 요셉은 은혜로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최선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봐봐. 아니, 어떻게 형들의 잘못을 막내에서 꼴찌, 두 번째 꼴찌가 10명의 형들을 다 참수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에요? 지금 사탄의 모습이에요? 사탄의 모습이라니까. 욥기에서 참수하고 있던 욥을 참수하고 있던 사탄의 모습이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참수하고 있던 사탄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침묵하고 있었어. 하나님의 아들도 다 침묵하고 있었다니까. 우리 이 본문 너무 많이 찾아서 안 읽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침묵하지만 반드시 참소해야 되는 존재는 사탄이야.
왜? 사탄은 최선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최선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최악이구나 이러고 있는 사람이야. 최악이구나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최선이 하는 것들이 사탄이라고. 이게 아이러니야, 아이러니. 그러니까 성경은 이 아이러니, 이율배반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절대 깨달을 수 없어. 죽었다 깨나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눈으로 보긴 보아도 귀로는 듣긴 들어도 절대로 성경을 알 수가 없다가 예수가 하신 말씀이라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렇게 똑같이 살아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보이지. 목사님 거듭난 건 그거 아니고요. 저기 그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대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으면 확신을 얻는 그 날짜, 그 시간, 그 초까지 그게 구원받으면 지랄 연백 자빠졌네. 아, 그거는 구원이 아니고 그건 거듭남이 아니야. 거듭남이라는 것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아서 공감 능력을 가지게 되고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 벌떡 일어나서 기어가는 거야. 뛰어가는 거야. 그게 거듭남이라고. 목사님 그럼 눈을 떠서 영안 열어. 그게 영안에 사로잡힌 당신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이 현실 세계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야. 현실 세계에서. 목사님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눈을 뜬다는 게 뭐예요? 현실 세계에서 눈을 뜬다라는 건 이 현실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아니, 하나님이 현실을 창조했지 당신들의 관념을 창조했어? 선하게 관념을 만들어준 거고 하나님이 현실을 창조했다고. 현실을 살아가면 이 현실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 수 있는 거야. 현실의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와 아버지와 나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예수와 나는 배우자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가장 확실한 현실이라고. 이 현실을 보라고. 이 현실은 안 보고 구원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붙잡고 가는 거야. 현실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깨닫고 알게 된 사람들은 저 추상적인 죽음 이후의 세상이 중요하지가 않아. 그건 어차피 하나님이 영생 우리에게 다 약속해 주신 거니까 그건 그대로 이루어져. 그건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믿게끔 해주셔서 돼. 근데 당신들은 당신들이 구원을 믿잖아. 계속 믿잖아. 세뇌시키잖아. 막 구원을 하게 헷갈리면 계속 구원. 아예 그냥 계속 구원, 노래를 불러, 노래를 불러.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더 안 믿어져. 왜냐면 그게 팩트가 아니니까, 진실이 아니니까. 진실은 내가 안 믿고 싶은데도 자꾸 밀고 들어오는 게 진실이라니까. 밀고 들어온다니까. 진심은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게끔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가짜니까 아무리 믿어도 죽음 앞에 서면은 헷갈려. 근데 진짜 구원받았나? 요양원에 가면 안 돼. 이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확인하래.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게 결정적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은혜로 살았는지, 야곱이 선악으로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그 야곱의 복사판들이 자녀들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복사판들이 자녀였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복사판 자녀가 그 딸이 에서에게 시집가서 리브가를 거듭나게 해주셨어. 리브가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니까? 얼마나 훌륭해. 그리고 에서의 복사판들이 그 자녀들이잖아. 그 아들들이 다 족장이야. 삐품이 하나도 없어. 다 정풍돼 버렸어. 근데 야곱의 12아들이 다 삐품이야. 그 첫 번째 삐품이 요셉이야. 우리는 꿈을 꾸고 비전의 사람이라고 그거 잘못 배우는 거라니까. 꿈 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관념 속으로 들어간 거 자기 관념을 실현하는 거라고. 현실을 살아가는 거라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실을 살면서 현실에서 배우는 거야. 현실을 관찰하고. 영화 그을린 사랑에서 보면 관념을 살아가는 사람은 꼭 총 맞아 죽거나 불타서 죽거나 그게 이제 전쟁통이니까 거기서 그 여자 주인공이 기독교인 여자 주인공이 이슬람 어린애 아이를 하나 살리려고 너 나를 엄마라고 해? 했더니 이 현실 파악이 빨리 됐으면 엄마가 엄마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했어 이미. 엄마가 자기는 곧 죽을 거니까 기독교 민병대에 총 맞아 죽을 거니까 엄마라고 해. 엄마라고. 이 속에서 울부짖는 막 엄마라고. 근데 큰 소리를 못 하잖아. 엄마라고 하는 순간 엄마가 누군지 들통나잖아. 근데 이 아들놈이 현실 파악을 못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가라고 그랬더니 이 기독교인 여자가 아들아 하고 데려갔는데 기독교인 민병대가 막 얘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엄마랑 떨어져 7살쯤이면 이제 눈치도 있을 법한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막 엄마 그냥 이제 진짜 엄마가 막 끌고 가니까 근데 기독교 민병대가 의심나니까 물어본 거야. 기독교인은 살려주고 이슬람은 다 죽이려고. 네 엄마 맞아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이래. 그럼 니네 엄마가 어디 있냐? 저기 있다고. 그럼 버스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래. 버스 안에 들어가. 들어가는 순간 기관총 난사에 다 죽이고 버스 자체를 다 불태워서 흔적도 없애버렸어. 현실 파악을 못하면 죽는 거라니까.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는 거지. 관념을 살고 그러면 또 거꾸로 이렇게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야. 기회를 주는 거야. 너 현실을 다시 한번 살아봐 하고.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지금 요셉이고 요셉은 몇 번 죽을 뻔했잖아. 하나님이 그게 우연히 살아난 것 같아. 하나님이 살려준 거야. 현실을 살으라고 현실을 살려준다니까.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있어야 죽어.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자,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언제 얻었어요? 노년. 그러니까 생각해봐. 40, 40. 거의 뭐 60 이상에서 얻은 거야. 이 집안의 특징은 언제나 나이 먹어서 얻은 아들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 그리고 또 늦게 낳아.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아니 다 똑같이 입혀줘야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하고 야곱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편애하는 사랑을 배워버린 거야. 이제 그게 그대로 나타나니까 지 꼴리는 대로만 사랑해. 아니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 자기 꼴리는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실수하고 잘못했고 못났고 이상하고 삐뚤어지고 좀 장애로 태어났고 키 작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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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DNA가 그대로 언제까지 흘러나갔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세까지 흘러가가지고 이분은 또 특별하셔요. 키 크고 잘생기면 사랑하고 키 작고 못난 놈은 사랑 안 해. 근데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키 작고 못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용모였다. 하나님만이 아름답게 봤다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아름답지.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라니까. 아니 큰형 엘리압과 둘째 형 삼마 뭐 이런 그 형들이 쭈루룩 있잖아요. 근데 이 형들은 군대 갈 수 있는 나이야. 근데 이제 겨우 7살, 8살 된 이 막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비루 먹은 양 몇 마리 주고 쫓아버려 계속. 보기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키 크고 잘생긴 사람 편해? 이게 바로 이 집안의 핏줄의 특징. 이 집안 집구석의 핏줄. 특징이래. 여기 그대로 내려갔는데 한 번 잘못 장착되면은 이게 끈적끈적한 무슨 본드보다도 더 강력한 접착제가 되고 안 떨어져. 이게 선악의 특징이라고. 선악은 끝까지 이 잔뿌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씨 하나 살아나 있으면은 이게 온 집안을 또 태우고도 남아. 이게 선악이라고. 그 선악을 끊어내는 여정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에서 끊어졌지, 이스마엘 먼저 끊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러니까 리브가로부터 물려받은 야곱이 라헬 같은 여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이 라헬이나 야곱은 편애를 해버린 거야. 라헬은 지배에서 난 새끼들만 사랑하고, 심지어는 빌라에게서 난 새끼들도 사랑 안 했어요. 아, 얼마나 독한 여잔지. 아주 이기적인 여자야,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게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보내버리시잖아. 그리고 베들레헴 길가에 묻어버리시잖아. 이게 지금 이 라헬의 현재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거기서 이제 태어난 자식이니까 얼마나 심해. 그리고 야곱도 정상적인 사랑을 모르는 거야. 자기 마음속에 특별히 애정이 가는 자식이 있지.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언제나 균형을 잡아서 동일하게 그리고 서열을 갖춰서 권위를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더 애정을 줘야 될지를 생각해서 하는 훌륭한 아버지지. 그런 분이. 야곱 그냥 한마디로 우리말로 꼴리는 대로 사는 거야. 꼴리는 대로. 그러니까 리브가가 뿌려놓은 씨가 얼마나 무섭냐고. 요걸
야곱이 받아먹고 라헬은 그것을 강화를 시켜줬다고. 채색 옷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게 이거 가지고 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특별한 썰을 풀어요. 자, 이제 36장 1절이 아니라 37장 1절을 지금 이게 몇 절이에요? 37장 4절이죠. 예. 4절에 보면 채색 옷을 한번 보자고요. 이 채색 옷을 4절 그리고 3절 3절에 보면 채색 옷을 입혔더라. 이게 채색 옷이 패스야. 아, 이름도 패스네. 히브리어가 패스야, 패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패스네. 이래야 기억하기가 쉽지. 이 채색 또는 발, 바닥 뭐 이런 게 있는데 성경의 용례를 보자고요. 성경 용례를 보면 지금 이게 37장 3절에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37장 23절에 나오고 이건 전부 다 이제 야곱이 입은 옷이에요. 그리고 쭉 뛰어서 열왕기 하 아니 열왕기 아니 3일 열왕기 상하에서 채소옷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한번 보자고요. 열왕기 상하 13점 18절에서 암논이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 아마 그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매력 있는 옷이란 말이야. 굉장히 예쁘게 꾸며서 뭔가를 꼬실 때 입는 옷. 그러면 자 일단 사내 새끼한테 채색 옷을 입혔어. 그럼 얘는 성격이 뭐냐고 그러면 뭐가 되겠냐고. 여자들이 입는 옷을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뭐 보디발이 아내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 남색할 수도 있지. 정상적인 성 정체성이 아니야, 지금 얘가. 그러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아버지가 형들을부터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이러면 또 사람들은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 아니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미 그걸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15장에 예언을 하셨어. 그냥 너희는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거야. 요셉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야. 어차피 가야 될 거야. 그리고 가서 종살이 할. 그래서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 이게 바로 지옥이라고. 지옥은 다른 게 지옥이 아니야. 가족 간의 불화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그 자리가 그게 지옥이야. 이게 어떻게 천국이야? 그럼 죽어서 천국 가? 아니, 살아서도 못 가는 천국 어떻게 죽어서 가? 살아서 지옥을 사는 인간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못 간다니까. 야. 자, 요셉이 꿈을 꿔요. 꿈을 꾼 꿈은 현실이 아니라고. 꿈은 우리가 꿈에 어떤 신통력을 자꾸 부여하는데 신통력 부여하지 말라고. 개꿈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잖아. 다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개꿈이라고, 개꿈. 꿈은 프로이드가 이미 얘기했어. 우리 무의식의 반영일 뿐이지.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꿈을 신뢰하지 않는 건가요? 꿈 환상 예언은 내가 얘기했잖아. 가장 모자라고 가장 못 알아듣고 현실 세계를 전혀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귓구녕 쳐맞고 아무리 보여줘도 눈 그냥 장님이고 아무리 공감을 해줘도 문둥병자처럼 공감을 못하니까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게 꿈, 환상, 뭐 하나님의 임재 뭐 이런 걸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꿈, 예언, 음성 듣기 이런 거 환상 이런 거 안 해도 다 알아, 다 알아. 다 봐. 그냥 말씀만 읽어도 다 알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만들고 다 본다니까. 목사님 보세요. 나 보지 일부만. 내가 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게? 일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만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시간 지나니까 알게 되는 거야. 시간 지나니까. 지금은 당장 몰라.
마치 주식 차트 같아. 지금 오늘 당장, 내일 당장은 오를지 내릴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우상향으로 갈 것이고, 아니, 우하향으로 갈 것이고, 안 되니까, 그 정도는. 그런 큰 틀에서는. 근데 사람들은 꼭 뭘 원하냐면, 지금 내일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지 알아맞히라고. 그거는 하나님도 얘기 안 해줘.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 이 세상의 신, 선악이 잘 알아. 그래서 선하게 만들어 놓은 게 점성술 프로그램, 무슨 점치는 프로그램, 운명하게 발달돼 있잖아. 그런 거 맞죠? 그리고 실제로 가면 맞아?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걸 취해. 믿음으로 취하니까 안 맞아도 맞는다고 믿어, 그냥. 아, 실제로 안 맞는 확률이 70%야. 1%만 맞아도 믿는다고 해. 어쩌다 그건 맞은데. 예.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꾼다라는 게 그와 같은 원리라고. 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워낙에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꿈으로 해서 이제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이거는 뭐를 잘해야 되냐면 해석을 잘해야 돼. 근데 요셉이 이때는 무식했어. 배운 바가 없잖아.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아니 엄마는 자기 이제 베냐민 나트가 돌아가셨으니까 라헬이랑 엄마는 그러면 엄마 위로 셋이 있는데 요셉하고 베냐민한테 잘해줬겠냐. 우선순위가 자기 아들들이지. 그럼 아버지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잖아. 편애하는 사람이잖아. 뭘 배웠겠어? 제대로 배운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한다고. 해석을 잘못해 놓으니까 두고두고 이게 이제 화근이 되어가지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해. 더욱 미워해. 꿍꿍 거리는 얘기를 해. 와, 요셉이 아니 그만하라고 그래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꿍꿍을 들으시오. 아니 들어봐 좀 형. 이게 아니 들으시오. 이게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에게 하듯 내가 청하건 내가 너에게 청하노라. 똑같다니까. 어쩌면 그냥 DNA 법칙이 똑같이 흘러갔는지. 야, 이러면은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 이미 형들은 살인자 아니야. 사람 죽여봤잖아. 세겜 하모를 진멸시켜봤던 사람들 아니야. 그 역사가 있은 지 16년이 흘렀다고. 살인해. 아주 그냥 달인지야. 속에 분노, 화가 쌓여있어. 걸리기만 해봐라. 이 건수만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고 살고 있는 형들인데, 거기다가 막 불을 붙여요. 이게 지금 요셉이, 이렇게 요셉은 자기 엄마 라헬하고 똑같은 포지션이어서랑 눈치 볼 필요 없어. 지 아버지 뺑 믿고, 근데 엄마 라헬하고 요셉은 포지션이 다르다고. 엄마 라헬은 이 형들에게 있어서는 부모 세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요셉은 자기 동생이잖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린 성경 내용을 다 아니까. 죽여버리려고 한 거 아니야. 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절하다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그들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해. 자, 이것을 좀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잖아. 애굽에 가가지고 그게 당신들의 기독교인들 당신들의 수준이라고. 누가 섬겨요? 예수가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보면 누가 누구를 섬기냐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 그러면 여기서 큰 자가 누구야? 형들이 큰 자고 요셉이 작은 자야. 형들이 섬기고 있잖아. 작은 자를. 그 해석을 못하고 단순히 왕, 신하 이렇게 생각. 내가 너희를 지배하리라. 사이코패스 아니야. 여기 사이코패스라니까? 그러니까 채석옷이 패스야.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발음이 패스야, 패스. 그러니까 패스. 어, 꿈은 제대로 꿨어. 지가 이제 섬기, 결론적으로 잘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섬기잖아요. 지가 눈물 펑펑 쏟고 뭐 회개하고 잘못하고 형들을 섬기잖아. 근데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야. 형들이나 요셉이나 왜 상처투성이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을 디테일하게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자기 믿음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안 믿는다니까.